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군대 조직, 특히 이제 다윗의 어떤 참모진들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모진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군대의 조직을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곁에는 유명한 명장이 있었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느냐면 크게 두 개의 이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룹이 있어서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이 있는데 이쪽 그룹에 세 명의 군장들이 있었습니다. 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어떤 위에서 지휘관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첫 번째 그룹에 몇 명이 있느냐면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바세벨 또는 엘리아살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세 명의 사람이 있었고, 이쪽 그룹에도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세, 그 다음에 분하야, 그리고 무명의 한 사람. 그래서 이쪽에 세 명, 이쪽에 세 명,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 세 명을 가리켜서 군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쪽 전체의 지휘관이다 그 말이죠. 지휘관인데 이쪽에서는 요셉 바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명의 군장 가운데 리더격이고, 이쪽에 이제 세 명 아비세, 분하야, 그 다음에 무명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명의 군장 가운데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몇 명이 있느냐면 15명씩 있습니다. 이쪽에 15명, 이쪽에 15명.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명 아래 몇 명이 있느냐면 5명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밑에 5명, 이 사람 밑에 5명, 이 사람 밑에 5명. 이제 합치면은 수학이 계산이 되죠. 이거 계산돼야 장사할 수 있습니다. 15명.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사람 앞에 5명씩 모두 다 하니까 15명입니다. 15명씩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됐는데, 물론 이제 이 밑에 또 부하들이 쭉 그렇게 있겠죠. 이게 다윗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군대의 시스템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쭉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두 가지, 이들이 굉장히 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800명을 죽이고, 이 사람 같은 아비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혼자서 300명을 죽이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엘리야살 같은 경우에는 다 도망가는데 혼자 딱 버티고 서서 그것을 다 막아내고, 여기 삼마 같은 사람은 양식 때문에 초도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서고 참 대단한 공을 이제 그런 세운 사람들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공을 딱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두 군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것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들이 큰 공을 세웠죠. 참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이 그들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노력하고 그들의 명장, 그들 나름대로의 그것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자꾸는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거죠. 내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면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그냥 혼자서 그렇게 능력 있게
엘레아셀도 요셉 바사벨도 그렇게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참 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죠. 나는 실컷 뻔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의 말씀도 거기에 그가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그 다음에 누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 명의 군장들이 세운 혁혁한 공을 기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승리와 그 공을 세우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쪽 그룹에 있는 사람 세 사람을 그 다음에 쭉 소개를 하면서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무명의 용사 이야기하는데 이쪽에 비해서 이쪽 그룹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사 삼총사에 비해서 이쪽에 B 그룹에 있는 삼총사는 조금 뭐라 그럴까 수준이 조금 그래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는데 여기 중간에 무슨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에피소드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쪽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비세하고 분하야하고 무명의 사람, 그 삼총사가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는가? 사무엘하 5장을 근거로 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이 막 쫓겨다니는 그 시절이에요. 아둘람 동굴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왕권을 세우는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은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빼앗기고 그랬어요. 베들레헴까지 빼앗긴 상태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그래서 다윗은 지금 멀리 피난하고 도망 나와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덥고 막 그래요. 갈증이 납니다. 그 순간 다윗이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에 있는 우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우물에서 먹고 우물에서 놀고 우물에서 갈증을 해결하고 아주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수박 싸서 어디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아시는 분만 압니다. 냉장고 시대는 그 전혀 모릅니다. 수박을 어디다 갖다가 집어넣느냐면 우물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물 깊이 판 그 우물 길어서 이렇게 마시면 시원했잖아요. 그리고 땀이 팍 나면 우물 길어서 거기서 묘역을 감고 등목을 하고 하신 분들만 3번 끄떡끄떡, 모르는 분은 절레절레 흔드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지친 그런 몸과 갈증나는 그런 상태에서 내 고향 베들레헴 거기에 그 물맛이 참 기가 막혔는데 그 물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사람은 힘들수록 고향 생각에 젖어듭니다.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향이 그리워요. 땅의 삶이 너무 힘들면 천국의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고 천국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천국 가는 거 별로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이 그분들과 비교해서 보면 미안해요, 좀 떨어져요. 하나님 좀 먹고 살만한데 조금 이따 가게 해주세요. 천국이 좋은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이제 좀 어깨 펴고 조금 살만한데 조금 더 살게 하시지 왜 데려가려고 그러세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지금이라도 오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천국 갈랍니다. 땅의 삶이 힘들면 천국의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속이거든요. 그래서 나 물 마시고 싶다. 혼잣말로 했는지 아니면 이 서명의 삼총사 이쪽의 삼총사 앞에서 야, 나 베들레헴에 있는 내 고향에 우물물 좀 마시고 싶다 했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참 삼총사가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우물가로 갑니다. 가서 물을 기러 가요. 물을 기러 왔는데 그 물을 다 받아들고 다윗이 뻘컥뻘컥 마신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부어버립니다. 부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는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겠다. 그리고 이제 제사로 이제 바치고 있습니다만은 생명의 용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갖다가 땅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바로 이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첫째로 참 무모한 행동을 하는구나.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빈말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부하들은 빈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고향 생각이 그리워서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 말 들은 이 삼총사는 목숨 걸고 촉진을 들어가야 했어요. 말하는 다윗도 무모한 행동을, 무모한 말을 했고,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거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접니다. 늘 말을 해야 되니까. 말 많이 하다 보면 말 실수가 가장 많아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 실수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요. 이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왕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이 삼총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하고 말을 했었어야 했고, 또 하나, 그 말을 듣는 이 삼총사도 그냥 자기 목숨 걸고, 아니, 물 한 잔에 목숨 걸 이유가 뭡니까? 거기만 물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물이 있잖아요. 뭘 떠다가 먹든지 그냥 퍼 마시면 되지. 꼭 그 물 마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참 무모한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첫 번째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에피소드에서 뭘 느끼느냐면 참 계산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여기 삼총사가 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장소입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지금 포위하고 적진 속에 있는 베들레헴인데, 그걸 그냥 왕이 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가는 거예요. 계산했다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계산했다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참 이 사람들도 계산하지 않는구나. 계산하지 않고 이 삼총사가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 그 어렵게 떠가지고 온 물을 그냥 마시면 되지. 그걸 필요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마시겠는가. 여러분,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을 딱 보면서, 아이고,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거 먹을 수 없지. 내가 내 입으로 이것을 마실 수 없지. 그러니까 다윗과 삼총사 사이에서 계산되지 않는 헌신과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이 다윗과 이 삼총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막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산 속에는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랑이 순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을 다 떠나서 부부지간에 계산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묘하게도 자꾸 계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면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자꾸 계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냥 땀을 흘리면서 막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떤 세상적인 계산이 주판을 튕기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말 그대로 순수함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하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축복일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합 향유의 사건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향유를 가져서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리아의 손에 들고 있는 값어치의 향유 옥합만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막 부어드리는 마리아를 향해서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 앞에 예수님은 오히려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여인을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계산되지 않는 아름다운 헌신이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딱 받아들고 마실 수도 있죠. 왜? 사실 갈증이라고 마시고 싶다고 하는 게 빈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물을 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피로 보았습니다. 새 삼총사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상의 왕은, 세상의 대통령과 통치자들은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고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피고 뭐고 할 거 없죠. 내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셔야 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야 되고 아랫사람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세상 왕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로 본 거죠. 안 마시고 땅에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 삼총사 입장으로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가서 또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왕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대들의 충성이 내가 감동을 먹었다고 그러면서 마셔주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깝게 땅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총사 입장으로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깊은 영혼의 울림과 감동이 가슴으로 전해왔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옆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윗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다윗 혼자서 멋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너무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로마서 쭉 이렇게 나아가서 마지막 16장에 바울은 그의 편지의 끝마무리에 35명의 명단의 이름을 쭉 밝힙니다. 그 35명의 이름들, 그 이름들이 우리가 읽기에는 발음도 좀 이상하고 처음 듣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들이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름들인데 왜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이 페이지를 기록하면서 지루하게 짝이 없는 35명의 이름을 낱낱이 쭉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갱그리아 교회 베비 집사입니다. 여자 집사입니다. 그 여자 집사를 쭉 소개를 하면서 그는 나의 조력자라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여인은 내 사역에 너무 귀한 조력자다. 여러분, 그 조력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군사적으로 보호해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서포트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사역에 한 마음으로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바울 혼자서 그 일을 해낸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는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동역해 주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셔. 사람은 절대로 제 잘난만 속아 살 수 없습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큰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 아멘하고 같이 주머니를 열어주고 같이 그 일에 함께 해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그때 졸업식 때 불렀던 졸업가 기억하시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듯 이 다음에 우리들도 그리고 어떻게 했죠? 울었어요. 그때 안 운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막 순수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근데 요즘 세상은 앞에서 밀어버립니다.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과 멋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앞에서 끌어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좋은 동역의 관계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한번 쭉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베비, 브리스가, 아골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도레리고, 유니아, 암볼리오, 우르바누스다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헤로디온, 프로베나, 드로보사버, 실로프, 로프의 어머니, 아순, 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메, 허마, 비돌로고, 율리아, 네리오, 올롬바, 티모데, 루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저는 이 명단을 읽으면서 제가 1976년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부족한 정도 사역을 했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대단에서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기록하실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주변의 좋은 동역자들의 이름도 요셉, 바세발, 엘르아셀, 삼마,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까지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십니다. 왜요? 앞에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래저래 덕을 봅니다. 그러나 말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